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3장 6절 한 절만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는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아멘. 오늘은 새 언약의 일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는 새로운 것을 말하거든요. 새는 하다시예요. 하다시는 헤트 달렛 쉰이거든요. 그럼 새롭게 됐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열리고 올바른 말씀을 가질 때 새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이라는 건 베리트거든요. 베리트, 베이트, 레시, 이오드, 타브. 베리트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화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리트의 원어근은 바라예요. 바라. 바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잘게 자르다, 먹다, 선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에는 반드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잘게 잘리다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어떻게 보면 정확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베리트, 언약, 계약, 아니면 약속,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약, 이렇게. 그게 베리트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날 후로 이렇게 얘기해줘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새 언약. 옛 언약은 율법이잖아요. 돌에 새긴 거. 새 언약은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게 누구죠? 예, 그리스도. 예수는 죽어야 되고 잘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 그걸 새 언약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일꾼이 샤라트예요. 샤라트. 샤라트는 쉰, 레시, 타브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럼 쉰이라는 게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내 안에 그리스도 머리가 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든 마음이든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브라는 것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라는 것을 잘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면 그곳에서 죄니, 악이니, 도덕이니, 율법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알고 정확히 그리스도가 이제 내 머리입니다. 그런 자들이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샤라트는 섬기다, 봉사하다, 시종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섬긴다라는 게 뭘까요? 섬긴다라는 게 말씀을 가지고 섬겨주는 거예요. 옛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마음 편해야 몸이 편하다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참말을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샤라트라는 일꾼, 아니면 집사님, 아니면 섬김하는 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보면 시몬네 엄마, 그렇죠? 장모가 열병이 나서 누워있죠. 그때 예수님이 시몬네 집으로 들어갑니다. 15절에서 그가 열병을 예수님이 꾸짖고 열병이 치료되고 난 이후에는 그 여자가 즉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런다. 샤라트예요. 그게 집사란 말이에요. 전날에는 내 스스로 뭐를 열심을 냈다면 그건 죽은 거나 똑같다는 거죠. 병 걸린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예수와로 치료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진짜 집사가 됐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 없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참 진리가 되면 당연히 그들에게 섬김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는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오히려 대속물로 너희들에게 주고 나는 섬김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이 뭘로 왔다고요? 샤바트, 집사, 섬김하는 자, 수종 드는 자, 일꾼, 그렇게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확한 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한 행적이 뭡니까? 그냥 병이나 치료해주고 먹을 거나 먹여준 것 뿐입니까? 그들을 완벽하게 구원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역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집사님이라면, 우리가 진짜 사역자라면, 우리가 진짜 섬김한 자라면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도 그거 위에 왔대잖아요. 대속물로 주고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참말을 넘겨준다라는 거잖아요. 섬긴다는 게 그리스도가 되기, 너희가 그리스도가 돼야지 이런 말이잖아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서 정확히 인지할 때 우리는 어느덧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로서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참된 길로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높은 곳, 높은 자리에 앉고 성문 어귀에 가서 길게 기도하기를 좋아한대요. 늘어뜨리는 옷을 입고. 이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잘 암기하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는데요. 근데 그걸 좋아한대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그러죠? 8절로 9절에 야, 이 땅의 아버지를 섬기지 마.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 그런다고. 이 땅의 아버지 어떠한 율법도 심지어 예수까지도 섬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 샤마임, 진리가 있는 곳, 이름들이 있는 그곳, 네 마음에 있으니 이런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오히려 그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섬김을 해준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우쳐주고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보호하고 다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하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졌으니까 나한테 와서 배워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로 12절에 뭐라고 그러죠?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진리를 알았다면 학가도림이라는 거는요, 그 진리를 은혜를 보답해 주는 거예요. 그게 큰 자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섬김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나가서 보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소경들아 위선자들아 그래 책망하면서. 근데 큰 자라면, 내가 진짜 바리새인이라면, 바리새인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거룩하고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샤라트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까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와 함께 더불어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도착하고 나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여자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그래요. 여자라고 말한 게 이슈예요. 이슈. 옛 것을 벗어버려야 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냥 여자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니라 애미 돼야 되잖아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죠? 하인들한테 너희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요. 그래서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그곳에다가 물을 가득 갖다 9가지 붓습니다. 그걸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줘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진짜 좋은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연회장이 뭐래요? 그 사람들이 연회장한테 야, 전에 것은 덜 좋은 것을 냈는데 지금 것은 진짜 좋은 것을 내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전에 것은 뭐였다는 거죠? 율법으로 애써보고 힘써보고 내가 섬겨봐야지 이랬잖아요. 쉽게 말해보면. 근데 그 섬김은 섬김해놓고도 시험 들어. 섬김해놓고도 힘 빠져서 낙심되고 들어누워. 근데 지금은 좋은 걸 두었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인들, 물도온 종들은 알더라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 하인들이, 물도온 하인들이 샤라트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율법의 개념과 오히려 복음의 개념까지도 정확히 한 자들이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아는 자가 집사님이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님들이든 증거해야 된단 말인 줄 믿습니다. 모르면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인하는 자들이에요. 도적질하는 자들이고 간음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만 해당되고 누구한테만 안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것을 증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섬김하다라는 집사라는 샤라트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얘기한다고. 그럼 진짜 섬김은 아까 가르쳐줬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대속물로 주는 거. 그거 따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존귀히 여길 거예요. 그건 이런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서 섬김이 뭔지를 참되게 알게 해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섬김 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묻는 사람 많아요.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리가 된다면 무엇을 섬김할지를 여러분들 각자 마음 안으로부터 깨우쳐 옴으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보면 5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저들은 너희들을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영혼들을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가 뭔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되기 그거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사역자라는 것이죠. 아멘. 사역자라면요 적어도 십자가니 부활이니 승천이니 재림이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완벽한 것들을 여러분들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마음만 조금만 써도 그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 주님을 위한, 아니면 주님을 향한 진짜 사역자들이죠. 그들이 진짜 집사죠. 창세기서 39장 4절 이하에서 보면 요셉이 이스마엘한테 팔리고 이스마엘 족속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팔립니다. 그때 보디발이 그를 사가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하는 시키는 일이 다 형통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 그 가정의 모든 직무를 맡았더라. 샤라트 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정 집사가 됐다라는 거죠. 뭘 보고, 지금 보디발이 무엇을 보고 그를 가정 집사로 삼은 거예요? 총무로. 형통함을 보고. 그럼 그가 하는 일이 진리 안에서 진리로 걷기 때문에 이방인인 보디발을 통해서도 쟤는 뭔가 있다. 제 안에는 뭔가 형통하다. 쟤한테 뭘 일을 시키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안을 다 맡겨놓는 거죠.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이와 같으니 그래요. 충성한 일꾼이 돼서 그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자니 그런 자들은 주와 같은 자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와 같대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자신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집사하면 너는 내 밑에 굴복해 복종해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의 집사나 섬김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어주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게 집사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 일하려고 온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죽음으로 모든 것 없애주시고 자기가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해 놓는, 그것이 집사님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는 다른 말로 집사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뭐나 된 것처럼 교만이지. 주님도 집사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한 거잖아요. 내려놓으라고. 진짜 진리로 섬기는 자가 돼야지. 진짜 집사가 돼야지. 진짜 사역자들이 돼야지. 아니면 진짜 일꾼들이 돼야지. 이렇게 말하자. 이사야 61장 7절에서 보면 너희들은 사람들이 제사장이라 하리라 그래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사역자라 하고 너희는 이방의 재물을 먹겠고 또 너 자신을 자랑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할 일, 샤라트 갈 일이 뭘까요? 누구만 자랑해야 되나요? 그게 너 자신이라 했으니까. 누굴까요? 그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게 사역자라니까요. 근데 이방의 재물을 먹었대요. 이방의 재물이라는 게 뭐냐면 케세프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은이에요. 은을 돈이라 번역도 해놓고 케세프 은이라고도 번역해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케세프는 이방 율법을 복음으로 정확히 해석해서 입을 열어서 증거해 주는 것을 케세프, 이방의 재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율법을 읽잖아요. 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확히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복음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들이라니까요. 창세기 40장 4절 이하에서도 보십시오. 요셉이 39장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참고로 보디발은 시위대장이에요. 왕의 시위대장이면 왕의 최측근이란 말이에요.
강력한 권력이 있죠. 그곳에 갇혔어요. 그때 떡과는 장하고 술과는 장이 어떠한 일로 연루가 돼서 그들이 다 그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보디발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떡과는 장, 술과는 장은요, 시위대장 못지않게 굉장히 왕한테는 채찍근이에요. 그를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꿈을 꾸죠. 떡과는 장은 내 강줄에 새 떡이 있었는데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 그랬더니 당신은 3일 만에 죽습니다. 또 술과는 장도 그쵸? 내게 3가지에서 포도가 났는데 내가 그걸 따다가 왕에게 드렸나이다 그랬더니 당신은 복직합니다 그런다. 그럼 요셉이 뭘로 섬긴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의 율법주의는요, 꿈을 꿔도 뭐를 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무당들 지 앞길 몰라요. 언제 죽는지도 몰라. 근데 요셉은 정확히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걸 샤라트, 섬김했다 그래요. 어디서? 감옥에서. 그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감옥이라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 우리 예수 안에 갇힌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자가 진짜 자유한 자라니까요.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한테 넌 산으로 올라오라 명령할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한테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모세를 수종하는 자, 섬기는 자 이렇게 있어요. 샤라트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자기 집으로 가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섬기더라. 여러분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잠시 잠깐 있다가 떠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라는 그리스도, 예표론 그리스도는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으로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해석해 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시청각 교재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다 시청각 교재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화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화를 흘려주는 자, 그 자가 진짜 샤라트된 집사기도 하고 봉사자이기도 하고 섬기는 자이기도 하고 일꾼이기도 한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큰 잔치를 베풀죠. 포도원을 만들어 놓죠. 그래 놓고 일꾼들을 불러요. 일꾼들을 부르잖아요. 큰 포도원을 베풀어 놓고. 그게 잔치 아닙니까? 그게 말씀 잔치 아닙니까? 그래서 늦게 오는 자까지 다 초청하는 거. 근데 먼저 온 자들은 그죠? 불평을 하죠. 근데 맨 마지막에 온 자들은 그저 나를 써주시면 이렇게 간다. 진짜 일꾼은요, 맨 마지막에 온 자예요. 마지막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늦게 믿었는데 믿음이 더 좋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메가라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닫고 아는 자를 마지막에 온 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처음 온 자들은 불평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알아 하지만 모든 삶이 자기 위주, 자기의 야망, 자기의 명예,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오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것으로 알파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온 자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오메가, 나중에 온 자, 오메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안 자들은 그저 나를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뭘까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해주신 일을 안 것뿐인데 뭐가 이쁘다고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오늘 그 자들이 샤라트의 일꾼들이에요.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난 이후에는 성전으로 바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 다음에 그 엘가나 아버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어린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엘리 앞에서. 엘리가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을 복음으로 알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도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엘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기머거리 소경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에 보세요. 내 종이 소경이 아니냐 그런다고. 예수님이 소경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소경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내 종이 소경이 아니라 말한단 말입니다. 왜? 우리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이 되고 삼손처럼 두 눈이 빠지고 기머거리가 되고 십자가에서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그런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그저 나 같은 자가 조금밖에 모르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쓰시네. 당신의 섬김하는 자로, 일꾼으로, 집사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권력이 아니에요. 집사장로, 권사, 목사들이 권력이 아니라고. 말씀의 권위만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의 말을 하기 때문에. 다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간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뭐를 한다고 우리가 뭘 살겠냐고.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주님은 천사들을 영으로 삼으시며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그런다. 천사 날개 달리고 여러분들 꿈에 보는 거 그런 건전합니까? 그걸 뭘로 삼는데요? 영들로. 천사가 멜레크가 뭐냐고. 말씀 사역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천사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리가 되면 그게 영이고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선 그리스도고. 다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꽃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사람. 사역자들은요 진리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당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분만이 진짜 진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저 진리를 따라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심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사역자들은 헛된 거 가르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교육을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역자들은 참복음을 얘기해줘서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논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참말씀에 속해서 참말씀 안에서 걷는 자들로 우리 주님 만들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오 너희 군대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또 군대들이라 말해놓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래요. 따라해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군대들이 뭘까요? 차바. 십자가에 정확히 나의 생각을 내려놓은 자들이 차바란 말입니다. 군대. 그들이 사역자들이고 그들은 주님을 당연히 찬양한다.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찬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거.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기 위로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은혜 받기 위해서. 진짜 찬양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십자가로 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내가 죽음이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맺어볼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들이 되었노라 라고 얘기해 줘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또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사역자가 됐대요. 그런 자들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다른 말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역자들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한마디 얘기한다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거룩, 코데시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말씀이 기도라는 정확히 테팔랄 십자가에서 모든 게 완성되고 내가 입이 열려서 그 진리를 익혀주는 자들, 그게 기도의 근본 뜻이에요. 자음이라는, 히브리 자음이라는 근본 뜻이 입을 열어서 참된 진리를 말하는 걸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미 마수라에도 그 뜻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심판했다, 이미 판결받았다라는 거죠. 이미 율법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심판이 없다고. 참된 진리가 되면. 심판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백부자 심판으로 가서 심판받아야지 무슨 소리예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백날 그렇게 해보십시오.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이 끝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끝났다니까요. 죄가 끝났다라니까요. 지옥이 끝났다라니까요. 악이 끝났다라니까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6절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그것을 증거해서 깨우쳐 준다면 참 좋은 일꾼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것을 깨우쳐 주는 자들이 참 좋은 샤라트 일꾼이고 참 좋은 집사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좋고 아름다웠고 존귀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